하나님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십 강의 네 번째 시간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소망이 사라진 이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십자가 군사되고 주님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실 면류관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덧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책을 가지셨을 텐데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고 오늘 네 번째 과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36쪽에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교재를 다 피셨죠? 이제 교재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 못하고요. 그 다음 이제 리더십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뭐라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어떤 걸 할까요? 다음 차례를 보면 넘겨주시면 자, 첫 시간에 개인적인 영광스러운 부르심. 두 번째 뭐죠? 두 번째에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의 부르심.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영혼 전도라고 그랬죠? 팀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어린이 청소년 다 같은 전략, 자녀부 다 같은 전략으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일을 감당한 리더가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 쓰임받는 셀 리더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 주님이 어떤 기쁨을 주실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라.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준비가 돼도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은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주제 성구가 있어요. 앞에 영상에도 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책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게 하심이라.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은가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문장 여러분 책에 넣었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쓰임 받는 기쁨이 어떤 기쁨?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는 자예요. 쓰임받는 사람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맺을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리더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다음 이제 보면 자, 서론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 책에 있는데 서론 부분을 같이 책에도 있고 앞에 영상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뭘까를 서론에서 우리가 같이 또 요약할 수 있어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를 만나 새 인생이 되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를 셀리더로 부르신 것이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다. 내세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몇 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시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큰 능력을 주시고
불타는 사명감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사명과 비전을 품고 크게 쓰임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영상을 보는 시간인데, 이제 영상을 볼까 말까요? 시간상 제가 강의하러 올려드릴 텐데, 인내하라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 우리 직산교회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강의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리더의 삶. 주님께 쓰임받는 리더의 삶은 첫째, 어떤 삶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죠. 수레바퀴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삶이잖아요. 그 여기 이미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도 어떡하고 순종하고, 무엇이 없어도 유익이 없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의 지름길?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끝까지 못함으로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순종을 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먼저 팍 들어요. 뭘 또 날 이용하려고 순종하라고 그러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리더반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은 되게 순종을 말하면 목사님 또 우리를 뭘 이용하려고 순종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순종은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는 아까 인내하라. 또 한 가지, 그리고 나서 못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 또 리더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 중요하죠? 혼자만 리더가 사역 감당할 수 없죠. 같이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면 되는데, 교제의 삶이 리더의 삶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교제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은혜를 나눈 것이다. 우리가 교제, 세상 교제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를 세워줘. 세상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고 이용하고 그것만 하지만, 우리 믿음의 리더들의 교제는 서로를 함께 세워줘. 함께 성장하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교제의 삶이다. 주님께 순종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신 리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보충이나 이런 이미지들은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교제에는 없는 것이고. 자, 이제 교제로 들어가죠. 첫 번째,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할 사역의 현장이 있는데, 1번 제목을 보면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사역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내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 있는 상황은 어떤 거죠? 첫째는 무엇이 난무하고 있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도 있고 영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하는데, 안타깝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많은 곳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 그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무엇을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로 가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뭐 부처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정말 다른 것이 추가된 예수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 밑에 정리된 걸 보면, 우리 사역 현장에 무엇이 넘치고 있어요? 윤리, 도덕, 철학. 주일날 설교도 이런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윤리를 말하고, 가끔 도덕도 말하고, 가끔 철학적인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성도들은 아 목사님 준비됐다고 하고 또 은혜 받는다고 하고. 근데 그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자 얽매이는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능력 없는 복음을 믿고 있고요. 그 분야로 보면 민중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휴머니스트 등으로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치도 진보와 보수가 있듯 신학도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보수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고 진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균형 있게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다 필요하죠. 그래서 보수는 진보를 무조건 이상하다고 말하고, 진보는 보수를 너무 고지식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경계선 밖으로까지 가는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일인데,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뭡니까? 국회에서 무슨 법 지금 반대하자고 그러죠? 무슨 법이죠? 그 이름 까먹었네. 네. 왜 그러냐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낙태나 이렇게 생명을 그냥 합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다. 두 번째 보시면, 예, 은선이가 이거 PPT 내릴 때는 이거 맞춰서 내려주면 돼요. 미리. 물론.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더 중시되고 있는 현상.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무엇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에 나타나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던 사람이니까 설득력이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세상 지식과 지혜가 치우쳐져 있고, 다 세 번째 보시면 생명을 걸고 달려갈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마다 주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달려갈 깃발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에게 흔들고 줄 깃발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깃발은 중요하죠. 깃발 들고 전쟁할 때 흘고 나가면, 그 깃발 보고 나가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조금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왜 소망이 없어요? 아파트도 넓혀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자녀 또 대학도 진학시켜야 되고 그런 소망. 근데 그게 이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이제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진정한 영원한 소망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유는 왜 그래요? 오직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녀밖에는 관심이 없어서이다. 현실 기복주의,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신앙이 만연해 있다. 비전이 없는 것은 그런데 최악이다.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복음을 받아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네 번째는 다 방탕한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 이런 풍류에 어울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 하나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목사, 장로, 권사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생활하는 게 생각하는 게 행태가 별 차이가 없다. 구별되지 않았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 시대에 코로나가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구별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한 가지는 연결이다. 두 단어를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이 뉴 노멀 시대의 목회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토론하고 이렇게 기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구별과 연결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일수록 이 코로나가 지금 그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구별되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과 연결성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오직 우리만 알고 교회만 알고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시대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교육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없어요?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아니라 어떤 일꾼이 부족하다고요? 훈련된 일꾼. 교회들마다 일꾼이 있어요. 식사하고 청소하고 막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꾼 없어요? 제대로 양육되고 훈련된 일꾼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만족하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한 자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이 5가지가 복음을 전할 사역지에 있는 상황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이고, 크게는 우리 셀 모임의 상황일 수 있고, 더 넓히면 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 이웃 모든 곳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게 아까 지금 마지막에 봉사한 일꾼은 많아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역지가 이런데도 누가 없다고요? 사역자가 찾기. 근데 어떤 사역자? 훈련된 사역자가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 가정, 교회, 세상이 다 이러는데 거기서 정말 오늘 우리 찬양을 콘티에 맞게 찬양을 하셨네요. 보니까 쓰임받는 지지난주 지나가지고 왜 찬양을 하나 그랬는데 자, 근데 보니까 오늘 쓰임받는 훈련된 사역자가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뭔가? 첫째는 사역자들이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뭐에 분주해요? 자기 생활로 분주하고. 물론 여러분 자기 생활을 엉망으로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잘 믿을수록 남편에게 그전보다 10배는 더 잘해야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한 분이 또 아내에게 100배는 더 잘해야 되고 아멘.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기 생활을 엉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을수록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만 분주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역자라면서도 무엇에 젖어 있어요? 세상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이 다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점이 없다. 그리고 사역자라면서도 무엇에 빠져 있어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한 네 번째, 사역자인데도 무엇을 싫어해요? 지속적인 훈련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사역지 현장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역자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또한 리더들, 사역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난 이제 한 번 했어. 7, 8년 전에 한 번 했어.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백날 권사님 벌써 한 세네 번 하셨나요? 이제 강사를 하셔야 돼. 네? 4번 하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이 손 아파서 잘 쓰지 못하지만 들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지금 3-4번 하신 분들이 강사를 해야 되는데 양육받을 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훈련자들이 나중에 강사까지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자, 이제 훈련된 사역자가 이렇게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기 영상에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훈련된 일꾼이 없으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없고, 영적 싸움에 내내 실패한다. 셀리더는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을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사역자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타주의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관리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사역의 현장, 그런 사역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래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충량을 볼까요? 쓰시는 분과 제목이 뭐냐면 쓰시는 분과 쓰이는 사람은 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문장을 그냥 읽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쓰임받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첫 문장 보십니다. 은선이는 이거를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다음 내려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주인을 모르는 삶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 뿐이다. 자신을 모르는 성빈 삶이다. 한평생을 살아도 무익한 삶이다. 인생을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진정으로 인생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허무뿐이다. 그분만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다음 문장.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한 자화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다. 그분 자체가 목표이며 방법이고 인생의 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방향이 되신 주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한다. 칠흑 같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오리무중인 인생이 허다하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텅 빈 인생을 빼곡히 채워주시고 목마른 인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며 상처받은 삶을 깨끗하게 치유하신다. 속으로 울고 있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기척도 없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후 주님은 치유와 사명을 제어하기 위한 제자들을 다시 보내셨다. 또한 나를 보내신다.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완전한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리더의 삶, 한 가지가 중심 되신 주님과 교제 삶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나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죠. 자, 이것이 리더의 삶인데 증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지를 보면은 전도는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복음은 증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축복의 삶이다. 때로 어떤 집으로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면 또 리더의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섬김의 삶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다양한 은사대로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섬김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증거와 섬김의 삶이 필요하겠죠. 이제 3번으로 넘어가죠. 속도를 제가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3번을 보면은 첫 번째 본 것은 전할 사역진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럼에도 훈련된 사역자를 찾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는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죠. 우선 말씀을 보시면 이 안에 바로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 무슨 말하고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무슨 마음 같은 마음과 무슨 뜻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셀리더는 어떻게 훈련되는 것? 첫 번째, 같은 말의 사람들로.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같은 말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영상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시작. 말이 같다는 것은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사상이 같다는 것이다. 말이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아직도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셀리드는 어떤 사람? 같은 말.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물론 출발은 이제 우리 안에서도 같은 말, 또 교회도 같은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같은 말 하는 사람들로? 주님과 같은 말 하는 사람들로 훈련이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은 사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훈련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이죠. 자, 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음이 같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공감과 감성이 같다는 것이다.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마음, 즉 주님과 같은 공감, 주님과 같은 감성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런 마음과 공감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세 번째는 어떤 같은 뜻.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 같은 뜻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 밑에 설명이 있죠. 뜻이 같다는 것은 무엇? 비전과 의지가 같다는 것이다. 뭐예요? 언제나 나는 주님과 같은 뜻,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걸 정리할 건 제가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셔도 되겠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결과예요. 이렇게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으로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될 거라고요.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들을 누구도 맺게 될 것이라고요. 나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설명을 볼까요? 자, 열매가 같다는 것은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열매가 다르면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 2, 3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열매가 아직도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1, 2, 3번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결과로서 결과를 보고 이제 앞의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세상적인 영화를 위해서?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누구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언제나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갈 때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또 온전하게 이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겠죠.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겠죠. 자, 필수 보충입니다. 책엔 없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우리 리더의 삶과도 관련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첫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중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된 리더로 앞으로 해야 할, 여러분, 첫째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리더로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난 이제 도저히 내 침체 와서 하지 못하겠다고. 그 원인이 다 어디 있냐면은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역을 하다가 내 진액 다 섬기는 세런들에게, 아이들에게 다 쏟고 보니까 정작 나는 텅 비고 말아요. 그러니까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큐티 생활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받아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체험을 받아야 그걸 나눠줄 수 있잖아요. 있는 건 다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텅 비니까 결국 기진맥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일수록, 사역자일수록 먼저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무슨 일을 더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 말씀,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의 충만함을, 은혜를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일꾼을 세우고. 자,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직산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물론 우리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수 보충,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제목인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덧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리더들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라. 내가 넘어져 있어도, 내가 가끔 실수할 수 있어도,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으로 하는 실수라는 건 회개할 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함에도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라. 위대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덧입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 투구로부터,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뭐 가슴은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신갑주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구하고 힘써야 된다. 네 번째, 확실한 전략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확실한 전략, 뭐 우리 교회 팀 전로 전략으로 말하면 10주 행복 모임 동안에 여러 가지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잖아요. 이 전략은 물론 진리는 아니고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전략과 이 지침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바꿔야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라 지금 섬김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문고리 신방이나 카톡 문자, 글쓰기, 뭐 엽서 우편 등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우리가 삶을 감당하며 하늘로부터 덧입어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죠. 다섯 번째가 있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리더로서 취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이제 5번까지는 마치게 되는데, 자, 1번 사역지의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서 일에 훈련된 사역자가 너무나 힘든데, 3번을 통해서는 주님과 같은 말 같은 수로 되어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그것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리더는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나. 아까 인내, 순종도 말했죠. 여기서는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충성된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교재도 있고 앞에 영상에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가? 자, 한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충성된 제자가.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화상이에요. 나는 늘 아무리 너무 많은 죄를 지는데 내가 이런 자화상을 가져도 되나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불신.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했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충성하는 자라는 걸 수 있어요. 자, 건강한 자화상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 무엇으로? 셀리더를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리더로서 사역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이 잘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셀이 막 전도가 돼서 갑자기 6개월 만에 12명이 돼서 6명 나눠지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 같은 사랑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잘 안 되어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서 애타고 속타고 있잖아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여러분 자화상을 늘 이런 자기 긍정의 마음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25편 17절을 보면은 뭐예요? 마음의 상처와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충성되려면 상처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근심만상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셔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올무에서 벗어나는 이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깊이 묵상하여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누려야 한다. 그래야 벗어나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 또 눈먼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죠. 자,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지금 세 번째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나와요. 리더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경 공부죠. 말씀, 암송과 관련된 건데 이제 우리 69절 암송 구절도 있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길. 암송은 무엇과 같다고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같다. 범사에 형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성경을 대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공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옳게 분별하여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4번. 4번 시편 1,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 5가지. 듣기, 읽기, 묵상, 암송, 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셀리더는 바로 무엇보다도 즐거워합니다. 드라마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시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속에서 드라마를 통해서도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드라마도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랑의 불시착을 어느 때 순간 보게 됐어요. 사랑의 불시착. 현빈하고 누가 나오죠? 현빈하고. 예? 예?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문화생활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내 자신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그걸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는데 그 못지않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보면 충성된 제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충성된 제자 말씀을 즐거워하며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기를 즐거워한다. 말씀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사람이다. 우리 저는 지금 우리 셀별로 성경을 일주일에 몇 장씩 읽나, 청소년 어린이 찬양팀까지 다 몇 장씩 읽나, 큐티어 하고 있나 이런 거 다 지금 보고를 받는데
귀찮은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가까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보호를 받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충성된 제자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충성된 제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너니까 뭐 실수도 안 해.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늘 부족한 사람이야. 충성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믿고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퀴즈.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나랍니다. 나.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보면 전혀 다르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나라고 그래요. 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나는 이거 뭐냐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믿으며 강할수록 연단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연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충성된 제자 가는 길에 강한 자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 통해서 보면 항상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삶의 목표가 뚜렷한데 첫째는 무엇을 구해? 언제나 그의 나라를 구하고 둘째나 언제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의 나라를 구하여 확장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명을 이룬다라는 거죠. 충성된 제자는 언제나 이렇게 우선순위가 확실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하잖아요. 바쁜 순서 급한 순서대로 살지 말고 우선 순서대로 살아라. 바쁜 순서 급한 순서대로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삶이 막 흐트러져요. 그러나 우선순위부터 하고 나면 삶이 정리가 되고 또 여유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통해서는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불신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불신자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보면 너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많아요. 분명히 제가 엉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생활을 엉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남편은 또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절대로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얽매인다라는 거.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자기 생활에 밖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불인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하는 군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시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 보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경기장에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선수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밭에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농부 가을의 소출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사, 선수,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활에 벗어나서 이런 부르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통해서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관리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관리는 잘해요. 다른 사람은 뭐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모습은 내가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절제, 자기관리. 최고의 리더십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관리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만 또 자기관리에서 최고의 리더십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내용 보충 설명이잖아요. 보시면 충성된 제자는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신앙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예수 믿기 전에 약했던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한다. 원수는 나의 연약함을 늘 노린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재발한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신앙은 타협이 없다. 날마다 내 몸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경건의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자기관리. 자, 그 다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다. 타협하지 않은. 여기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이런 신앙이 결국 그를 3대 총리로 만들었죠. 왕들은 바뀌는데 총리는 안 바뀌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나온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타협하지 않은 그 모습에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있네요. 기네요. 4번.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충성된 제자는 어떤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누가복음이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여기 보니까 제 십자가.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십자가는 뭘까요? 결국 사명의 십자가를 말해요. 사명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이 십자가다. 십자가 사명이다. 충성된 자는 대가를 꼭 지불한다. 그 대가 지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대가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9절은 섬김의 마음을 가진다. 충성된 자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섬김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섬기다 합니다.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충성된 제자는 특별히 종의 마음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12명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다. 12명을 섬기는 게 꿈이고, 우리 120명도 아니고, 내 평생 예수님처럼 12명, 그죠? 섬김을 갖죠. 이들을 섬기는 마음이 훈련의 결론이다. 자신의 주권을 포기해야만 섬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충성도 하지만 융화되고 연합하는 일에 또 어떻게 하다고요?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쓴다. 언제든지 2인자가 되어도 기꺼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2인자가 되어도 기꺼이 감사한다. 충성된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충성한다. 맡은 자들의 거역은 충성이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은 2인자 하면 더 잘 나갈 것 같다고. 일면 좋기도 한데 기분이 좋기도 한데 또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은 성품이나 경향을 보면은 그냥 2인자 하면 잘할 것 같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2인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 좋은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1인자는 못 된다는 얘기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충성된 제자는 평생 2인자로 살아도 어떻게 하면 기꺼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이 끝났죠. 끝났나요? 맞나요? 자, 이제 5번 넘어가기 전에 리더의 삶에서 또 어떤 삶이 필요할까?
예. 이제 전도하는 삶이잖아요. 예. 자, 여기 이미지 내용에 그 의미를 설명해 놨네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오늘 보면 돈도 건강도 좋지만, 있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응답을 누리는 곳이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리더의 삶. 또 한 가지, 열정적인 영성. 이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건강한 교회의 원동력이 바로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으로 그분을 높일 때 우리의 열정적인 영성은 그 깊이를 더해 갑니다. 라는 거죠. 리더이기 때문에 주는 삶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열정적인 기도, 말씀, 찬양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리더의 삶에. 자, 이제 5번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인데 제목이 뭐예요? 주님은 순종하는 리더를 정같이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사명을 붙들면 무엇을 준가? 1번, 사명을 붙들면 뭘 준다고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전이 주어지면 사명을 붙들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보자는 것은 먼저 사명을 붙들어라. 그러면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아까 했던 말씀이잖아요.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라. 자, 사명에 붙들리면 비전을 주시고, 다음 소명의식에 불타고 있다면, 두 번째,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위하면 무엇도 있어야 되죠?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부르심을 확신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그걸 감상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니에요? 아까 오전 말씀에 마지막 결단과 순종, 그게 능력이라는 내용을 제가 빼먹었는데, 여러분, 능력자가 되푸신 뭐예요?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한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했죠. 사명을 붙들면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확신하면 능력을 주시고, 다음은 내세에 면류관을 소망하면 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에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래 내게 줄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붙들면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확신하며 능력을 주시고, 내세의 면류관을 소망하면 사역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리더의 삶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말씀과 관련하여 듣기와 읽기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뭘 따라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삽니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음으로 놀라운 말씀을 보고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능력을 드러내게 합니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리더에게 필요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충 필수인데, 우리가 리더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되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셀 리더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육체의 일들인데, 우리 리더를 망가뜨리는 육체의 일들,
뭘 조심하라고? 원수 맺는 거 조심해야 돼.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투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언제부턴가 그 사람 앞에 세련들과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투기하는 거, 원수 맺는 것,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조심할 일이라면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는 조심할 내용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이, 이런 것도 피할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요. 무엇이 사역의 현장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또 아름답게 사역이 진행되려면 9가지 이것을 내 안에 채우는 사람이 되라. 첫째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 안에, 셀리더 안에 이것이 있어야 갈등을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셀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뭐라고 그랬죠? 실천인데 주님 사랑 실천하는 것. 의저이고 베품, 돌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게 사랑이에요. 희락은 뭐라고요?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성령의 지배로 맺는 기쁨, 내면에서 나오는 유쾌함, 밝음, 즐거움이 희락이에요. 화평은 뭐죠? 하나님과 믿는 사이에 불화가 없는 것, 고요한 내면적인 평화 가운데 임하게 돼요. 오래 참은 고난, 고통, 불행, 상황, 화난 상황에서 참는 것. 자비는 뭐죠? 친절을 베푸는 것, 따뜻한 마음, 잘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자비. 양선은 뭐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죠.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다, 정직과 행동의 일치, 옳음과 그름의 일치.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다. 성령께 복종하는 신뢰와 성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충성. 온유, 대적에 대해 보복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같이 참여하는 성품, 이해심과 다정함이 있는 강인함, 이게 온유다라는 거죠. 절제는 뭐예요?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절제예요. 결론이 뭐예요? 셀리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앞에 육체의 일은 버리고 그리고 성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결론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항상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바로 이런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시 생각 정리하기. 자, 오늘 결론 부분 같은데 맞나요? 다시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 때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도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시나리오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변화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화상이 회복되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가 보인다. 이전에는 나 자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자화상도 제대로 그려지지 못한 채 잘못된 정체성으로 갈등하며 고민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것을 인생의 방황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인생에서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화상을 찾지 못할 때 생긴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께 인도받는 삶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변화된 그가 비로소 자신의 사명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나설 때 그를 역사의 주역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말씀과 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다. 인간적인 주장이나 경험, 자신의 지적인 실력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에 올인한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역사의 주역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이어간다. 그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천은 뭐라고요? 오늘 결론이에요. 나의 변화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떤 세련들을, 어떤 세상을, 어떤 가정을 변화시키겠는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부터 변화되라? 나 자신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신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역사의 주역이 되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 다 했고,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 또 잘 기대하시고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아 팀이 되어 영혼을 살리며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의 현장에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있고 또 진정한 사역자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부터 잘 변화되어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또 상황과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팀 좀 같이 해주세요.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하지 않는 일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멀어져만 가네.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 다시 한번 다시 십자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